5장 26절로 31절 제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과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시다.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한번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올해 표현을 우리가 나누었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할까?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지체인 교회.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지체인 교회. 아멘. 우린 예수 안에 한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와 한 지체고 한 몸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한 지체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돼서 다들 어떠셨는지요? 혹시 시간 때문에 또 이렇게 피곤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마음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한 몸의 의식, 같은 지체. 또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임을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데 절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보다, 제 문제보다 더 급하고 더 그런 절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고 영주권 문제를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엄청난 지혜와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이 표현인데,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되는 법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나누고, 오늘도 남편과 부인이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의 이야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형제와 형제끼리, 형제와 자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사랑과 존경으로 한 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보고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걸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삶이 되는 건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정의 생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자신을 세워지길 원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되기 위해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험의 산을 옮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산을 옮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네, 이것은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전보다 기도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넘어질 문제가 아니라 넘어갈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문제는 넘어질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문제이다. 사단이 우리 시험에 되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 넘어서야 돼요. 어복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더불어 악에서 건져내는 능력까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분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 막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네? 막 정말 시험 들면 막 기도가 한마디 나오면 그러면 억지로라도 찬양이라도 들고 그냥 아니면 누가 기도하는 거라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산을 옮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라. 시험의 산을 옮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보통 누구에 많이 드냐면 사람에게 많이 듭니다. 관계 가운데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옆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만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옆사람 사랑스럽죠? 네. 너무 좋죠?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한테 시험을 들잖아요? 그럼 상처가 너무 커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날 지나가요. 이 미친놈 하고 지나가면 같이 해요. 저 미친놈 왜 그래? 시험 들지는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상처해주면 막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 시험의 산을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나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와 친밀했던 일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거나 그리고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오해를 받게 되면서 내가 다운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 힘으로 시험을 이겨보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홀로 툴툴 털고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옆에 있는 사람 원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고 상처를 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은 굽어질 수 있어요. 내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판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 어떻게 복수해야지, 내 그 사람 다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저 사람 뒤통수 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론을 내리고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의 산을 옮기는 세 번째 방법은 따라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이라면 시험에서 성경을 덮었다면 그 시험을 이기려면 성경을 다시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멈추었다면 나 시험 돼서 교회 안 가 했던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다시 교회를 가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가야, 다시 시작해야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주께 맡기고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앞길을 막던 큰 시험이 이제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하나 되는 지체인 교회가 되는 것. 오늘 하나 되는 교회, 지체가 되라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이해가 답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답입니다.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그리스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흠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따라합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더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도 하나 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디자인한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례하셨어요. 짜잔 딴딴딴 그렇게 주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드신 건데,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 반역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합니다. 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자, 여기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와 집사람과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뭐 한 1, 2년은 그 허니문 시기라 별로 안 싸우잖아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도파민이 있어갖고 서로 보이잖아요. 근데 2년대 넘어가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막 다른 거죠. 막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양말 벗어놓고 던져놓고 피라고 해서 안 펴고, 그거 노는 데는 안 넣어놓고, 뭐 치약 중간에 짜고, 뭐 이런 거 막 싸우잖아요. 근데 왜 싸우는가 했더니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온 별이 다른 거예요. 남자가 온 별과 여자가 온 별이 달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대화를 한번 보면, 자, 언어를 장벽이 있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그러는데 너 나한테 쫄았어. 이런 거죠. 다음 장을 보면, 네. 자, 이 강아지가 꼬리 세우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격의 표시래요. 우월감을 나타낼 때 주로 보이는 거래요. 근데 고양이 꼬리를 딱 이렇게 세우면 이것은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꼬리를 딱 세우고 너무 마음에 들어 가는데 강아지가 꼬리 저 자식 나한테 덤비자는가? 이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다음 보면 강아지는 뒤집어지면 한국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강아지가 백까지 다 뒤집으면 너무 복종하겠습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고양이는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발톱까지 편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공격하기 쉬운 자세가 이거랍니다. 다음 보면 이 눈을 강아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마주보고 보는 것은 도전의 의미예요. 혹시 큰 개가 막 달려오잖아. 그럼 눈을 보면 안 돼요. 눈을 같이 마주치면 싸우자는 얘기죠. 근데 이 고양이는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나는 너 믿어 라는 거예요. 다음 거는 길을 세웠을 때, 강아지가 길을 세웠을 때 무언가를 경계하거나 주의 깊게 볼 때, 너 쫄았냐? 나도 쫄았어. 이런 표현이래요. 근데 고양이는 너 나한테 관심 있어? 기쁘다고 판단될 때 길을 세운대요.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가 만나서 서로의 언어로 얘기해. 나 너 사랑해 안 돼. 여기는 너 나 공격할 거야? 반대로 여기는 나 너 사랑해 안 돼. 여기는 날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보니까 남자와 여자도 약간의 그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주보에도 나왔는데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었을 때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이제 몇 시간씩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교회 건축하는 일 하고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일을 주시죠. 뭐 밀림 부시 지역 밀림 지역 가고 마사이 지역 막 가고 하다 보면 저도 밤늦게 옵니다. 그럼 지치면 집에서는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배 선교 사모님이 좀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했어요. 그러면 부인은 여자들은 대부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이제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해갖고 잘 몰랐단 거예요.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려면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근데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밑에 있는 선교사고 나가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기도해야지. 사모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해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과 부인이 가장 침대에 누우면 가장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멀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돌아. 가장 멀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서 나이로비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뭐 물건 사고 먹을 거 사고 다시 사역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나와야 되는데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말을 해봤자 이 사람 말이 안 통해. 저는 말하면 남자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안식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보게 하셨고 또 이제 상담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구나. 이 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해도 방법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주셨고 여자는 남자의 그 갈비뼈에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훨씬 좋은 재료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좋다 보니까 민감해요. 그런 거죠. 옛날 우리 아이폰 5, 6는 어때요? 크고 아무리 던져도 반응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아이폰 15나 16 같은 거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늦게 착근돼서 더 좋은 거예요. 더 민감해요. 남자는 이제 튼튼하죠. 튼튼하고 근데 단순하죠. 기능 별로 없고. 남자인데, 근데, 이따가 영상도 한번 볼 건데, 이 영상은, 보신 분은 아무 본 사람처럼 보시고, 전 이 영상이 가장 남자와 여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조금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 이게 먼저는 공감은 남녀의 차이의 핵심이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공감에 있다는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알려라 통! 다시 통!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같이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예에서 선생님 해주세요. 엄마 아예에서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 네, 또 하나의 남자 여자 차이의 핵심은 공감해 주는 건데 남자들은 이걸 보고도 공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남자와 부인과 남편의 이야기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just there's all this pressure, you know, and sometimes it feels like it's right up on me, and I can just feel it, like literally feel it in my head, and it's relentless. And I don't know if it's gonna stop. I mean, that's the thing that scares me most is that I don't know if it's ever gonna stop. Do you have a nail? It's not at all, you know. Are you sure? Because, I mean, I'll bet if we got that out of there. Stop trying to fix it. No, I'm not trying to fix it. I'm just pointing out that maybe the nail is You causing. always do this. You always try to fix things when what I really need is for you to just listen. See, I don't think that is what you need. I think what you need is to get the nail. See, you're not listening now. Okay, fine. I will listen. Fine. It's just sometimes it's like there's this achy. I don't know what it is. I don't sleep very well at all. And all my sweaters are snagged. I mean, all of them. Ow! Come on. If you would just. Don't. 네, 이렇게 보시고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존경하라고 했고 이해하라고 했는데 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지체인 교회 되는 법.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체임을 기억하고 연합하여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가 지체임을 기억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지체되는 교회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해야 되고 엄마와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연합해야 되고 친구와 친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연합해야 그래야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각각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밥을 먹을 때 이 손가락이 젓가락질을 해서 입에다 넣어주면 입이 씹어서 먹어서 넘깁니다. 그러면 위장에서 운동을 해서 그것을 영양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발이 그거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손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명령하는 머리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보는 그런 눈 같은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의 각자의 일을 할 때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각자 할 일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간식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각자 일을 해서 연합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과 자녀들의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다른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른 언어, 자녀와 부모의 다른 언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그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캐나다 와서 영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그래도 그 말을 배우려고 노력할 때 소통이 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특히 요즘 시대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언어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사랑과 존경을 하나 되라는 이 말씀처럼 교회가 가정이 온전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존경을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고